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뉴스가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 다사다난한 그 일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요동이 치시던가요? 무관심? 네? 환하게 시비애가 드러나시던가요? 자, 제가 저 딱 보시면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다리가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좀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이제 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좀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외람되지만 나이가 조금 살짝 이제 그래갖고 제가 살을 뺐습니다. 살을 제가요 몇 킬로가 나갔냐면요. 살 빼기 전에 쟀더니 89kg더라고. 놀랬죠. 그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인다는 100kg 나가는 배가요 이게 터질 것 같더라고 배가. 그러니까는 뭐 사가에 가도 걱정이고 애들도 아빠 살 빼라고 그러지. 또 저기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걱정이지. 또 장모님도 막 걱정이에요. 왜 살이 이렇게 막 갑자기 쪘냐고 막 걱정해요. 이게 건강 안 좋아진다고. 아버지가 40대 때 갑자기 살이 찌면서 당뇨가 왔답니다. 그래서 니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다. 그러면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장모님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당신이 맛있는 거 해놓고 이번만 먹으래요. 아유 참 이번만 먹으래. 그래놓고 살 빼려. 그래서 아이고 여러 사람들 자꾸 이렇게 걱정시키는 것도 저는 사실 불편함을 잘 모르고 사는데 여러 사람들 걱정시키는 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맘먹고 바짝 뺐는데 7kg가 쏙 빠졌어요.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점심 때 한 끼 먹고요. 운동은 2시간씩 바짝 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81kg대로, 81kg대로 지금은 돼 있고 최종 목표는 75kg까지 빼는 걸로 75kg에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70까지 빼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예.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상인 것 같은데 요 내장 지방이 요게 좀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예, 이제 말 그만하고 사적인 얘기. 혹시라도 우리 교무가 저렇게 갑자기 막 빼짝 말라가지고 아픈 거 아니야 이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게 아니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오늘이 무지선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이제 무지선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74쪽을 펴보시면은 74쪽 중간 아래쪽에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근래에 이 부분부터 근래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무시선의 강령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오늘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문장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근래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근래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한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당신이 보기에 그랬던 모양이죠.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대종사님 당대 때만 그랬을까요 이게? 그 전부터 그랬을걸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이 선법이라는 게 이 전파된 이후에 선을 쉽게 생각해 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인류가. 글쎄. 선은 참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 벗어나야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이렇게 첫 문장을 딱 내릴 때는 반대로 뭐예요? 선이라는 건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선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교도님들도 막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이거 내가 무슨 선을 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걸. 선은 뭐 교무들이나 하는 거지. 저기 산중에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그냥 나는 교당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선 어려운 거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우리 교도님들도 약간 하시죠. 많이 하시나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하시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수도를 한다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명예와 나하고 차별하는, 이 중생과 차별하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로 선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겠어요, 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선과 이렇게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난행고행의 한 방법인 거야. 난행고행하는 길인 거야. 선은. 이거 난행고행은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장좌불화를 해야 돼. 장좌불화도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막 몇십 년씩 장좌불화를 해야 돼. 앉아가지고 눕질 않아요. 잘 때도 벽에 기대서 잘지언정 눕질 않아. 이래야, 이것 좀 해야, 이게 몇십 년 해야 선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있죠. 일종일식. 밥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딱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조금만 먹어야 돼. 빼짝 말라야 돼. 이렇게 고행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막 절을 해도 뭐 4번 올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3,000배 정도는 가뿐하게 해야 돼. 매일 1,000배씩은 해야 돼.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개울을 뭐 개울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율 셀 수도 없는 계율을 일일이 지켜야 되고, 예. 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래야 선 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깨달음 못 얻잖아요. 우리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런 거 정도는 해줘야 깨달음을 얻는다. 요거 안 하면 깨달음 못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깨달은 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그런 얘기 나와요. 장자부라 어디에서 장자부라 몇 년 했고 뭐 일종일식을 했고 뭐 그런 얘기 다 나와요. 매일 뭐 어떻게 수행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그게 이분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프로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정도는 하는 게 저렇게 해야 깨달음을 얻는 거구나. 깨달음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자부라 정도는 해줘야 되는구나. 오매 이래 정도는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길 모르는 놈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해. 공부길 모르는 놈들이 고행하는 거다. 공부길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공부길을 알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수행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못된 짓이에요. 대중들로 하여금 수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고, 깨달음을 진짜 얻었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정말로 깨달음하고 관련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모든 인연을 끊어야 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3000배를 올려야 돼요? 장자부라를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깨달음은 더 멀어져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깨달아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나. 그게 어찌 대중이 다 하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수행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광고를 해대니까 일반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종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대종경 수행품 4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수행품 47장. 대종사 겨울철에는 매양 해수로 괴로움이 되시사. 해수라는 게 기침병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이렇게 설교하시다 기침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괴로움이 되시사 법설을 하실 때마다 기침이 아울러 일어나시는지라 인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라난 길용리는 그대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생활의 빈궁함과 인지의 미개함이 세상에 드문 곳이라. 정보가 없어요. 거기는 뭐. 인지가 미개하고 아주 그냥 배고픈 곳이다 이 말이죠. 내가 다행히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에 발심하여 성심으로 도는 구어였으나,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곳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혹은 산에 들어가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길에 앉아 날을 보내기도 하며, 혹은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며, 혹은 절식도 하고, 혹은 찬방에 거쳐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있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마침내 그 의심한 바는 풀렸으나 몸의 병근이 이미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 가나니. 자,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우리들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난행 고행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릴 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방법 잘 알려줬으니까 복 받은 줄 알아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무릇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거예요. 사반공배는 일은 조금만 하고 공력은 배로 얻는다는 말이에요. 공력은 조금 들이는데 효과는 커.
이게 사방 공배란 말이에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에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에 헛된 고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패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자, 이 전체적 수행품 47장의 맥락을 보면 이겁니다. 야, 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난행고행을 했어. 그래도 내가 다행히 어떻게 전생의 습관으로 공부를 했고 해가지고 내가 길을 내가 공부를 내가 제대로 깨쳤긴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 때문이다? 길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절대 나처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처럼 하지 마라. 난행고행 하지 마라. 대종사님 같은 수도인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난행고행,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난행고행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프로필의 전면에다가 딱 씁니다. 예. 요즘 뭐죠? 스펙이죠, 스펙. 수도인의 스펙이에요, 그게. 나 장자부라 몇 년 했고, 어디서 몇 년 했고, 누구 밑에서 어떻게 했고, 이 스펙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야, 저 정도 해야지 깨달았구나, 저 정도 해야 수행이구나, 이래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걸 갖다 부끄러워해요, 자랑해요? 그 스펙이 당신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헛된 고행이었다고 말하잖아요. 헛된 고행이었다. 이 정말 대종사님 같은 분이 정말 진짜 진솔한 수행자입니다. 수행도요, 핫다는 사람들이 상이 산처럼 쌓여가지고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나처럼 할 수 있는 놈만 수행할 수 있어. 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분위기. 자, 우리는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대종사님께서 이보다 더 상세하게 공부길을 밝혀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지선법을 지금 오늘 5일째인데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무지선법에 대해서 일관된 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한 자리 깨치면 다 끝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길은 확실해. 끝났다는 표현은 안 맞죠. 길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자세히 알려주냐고. 그러면 우리가 난행고행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알려준 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헛된 고행은 내가 증거해 봤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헛된 고행. 자, 근데요, 대종사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이 말을 진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정말 재밌지. 당신은 깨달았으니까 그러지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안 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 끝에 가가지고 탁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 바짝 들더라고. 참 신심 없는 놈이지. 왜 대종사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들었을까요, 제가? 선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굴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만 그러고 있을까요? 글쎄, 나만 그런 게 아닐걸? 많이들 그러고 있을걸요? 수행한다는 사람들 많이 그러고 있을걸? 그러는 이유가 뭐다? 간단해요. 공부길 못 잡아서 그래요. 간단해요. 대종사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 욕망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자, 보세요. 대종경 서품 11장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에게 서로 말하기를, 단원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단원님들이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래요?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엇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엇막는 게 더 어렵지 이놈들아. 무슨 수도하는 게 더 어려워. 니네들이 지금 공부길 몰라서 그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길을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공부길 알고 나면 확실히 알 것이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이것이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 공부길을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어려운 것이 이 선공부입니다. 하지만 공부길을 바르게 알고 보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 이 선공부입니다.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공부법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믿으십시오. 예, 진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 나는 저기 있고 니네들은 나 못 따라올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하는 거 니네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정말 쉬워. 믿고 따라가실랍니까? 예. 자, 보세요. 저 한번 보시죠. 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잡념 없어요? 잡념 없어요? 저 보는 자리 잡념 없지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어려워요? 지금 그 마음 자리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저 보세요. 청정해요? 잡념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한가하고 넉넉하죠? 그래서 이게 밥 먹기보다 쉽잖아요, 그게. 우리 그 마음 챙기는 거 밥 먹기보다 쉬워요. 꾸준히 하는 건 어려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그 마음 챙기는 게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쉬워. 이게 정말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 챙기는 걸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잖아요. 그죠? 예? 선이라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걸 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잖아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제 얘기가 환히 들리는 그 자리가 분별성과 주착심 없잖아요. 확인되고 계시나요? 예. 네. 그게 뭐가 어려워? 쉬워야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지. 나이 먹었다고 그 자리에 안 드러나요? 나이 어리다고 안 드러납니까? 아프다고 안 드러나요? 똑똑하다고 안 드러나요? 무식하다고 안 드러나요? 그런 거 없어요.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다 드러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선의입니다. 자,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지. 선이라고 하는 거 어렵다, 쉽다? 쉽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다고 하시네. 그런 사람 많대요. 자, 선하는 사람이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공부는 나중에 해야 되겠어. 나 지금 사업이 바빠서 공부는 나중에, 선 공부 나중에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당분간은 선 공부로 선을 쉬어야 되겠어. 또 이런 거 있죠. 자, 저쪽에 어디 가봤더니 거기는 기운이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 가면 선이 절로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거기는 기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 가면 선할 수가 없어. 이쪽 가야 깨달음을 얻지 저쪽 가면 깨달음 못 얻어. 이런 거. 또 이런 거 있죠.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공부는 다음 생에 해야 되겠어.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그런 거 경험하시죠?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어디 장소를 찾아요. 어디 장소를 찾아. 어디 상황을 찾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청정한 자리 챙기면 선인데 여기서 안 되는 선이 그 조용한 데 가면 돼요? 아니 이 시끄러운 데 처해가지고 이 선이 안 됐어. 청정한 자리를 몰라. 지금 제 얘기를 듣는데 시끄럽잖아요. 제 말이 지금. 근데 여기서 청정하지가 않아. 산속에 고요한 데 들어가면은 그러면 청정한 자리 챙겨져요? 안 돼. 똑같아. 거기 가도. 거기 가면 고요하지. 고요함에 빠져 살 거 아니야. 고요한 건 경계 아닌가? 고요함은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 상황이 좋으면 상황은 좋은 거야. 그런 깨달음은 관계없어. 저쪽 가니까, 저쪽 장소에 가니까 거기는 상쾌하고 어떤 기분도 좋고 하여튼 마음도 편안해져. 그럼 편안한 거지. 그거 깨달으면 뭔 상관이야. 내가 건강해. 나이가 아직 젊어. 그 젊으면 젊은 거지.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어. 몸이 불편해.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지. 깨달으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음은 이 한 자리 늘어나면 깨달음이요. 우리 교도님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면 돼요, 안 돼요? 나이 탓하면 안 되고 지금 장소를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지금의 나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지식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선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요,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100%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길 못 잡은 사람들이에요. 견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이게. 자, 제법이 둘 아닌 대법. 제법이 둘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대법이라 그래. 제법이 둘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대법이라 그래요. 제법이 둘 아니다고 하는 건 제법이 뭐라 그랬죠? 유의법과 무의법을 다 드러내면 그걸 뭐라 그런다? 통칭해서 제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유의법과 무의법을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제법이라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걸 지난번에 설명을 내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걸 불의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둘 아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동시에 드러나면 이걸 보고 제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드러나면 이걸 보고 제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무가 동시에 드러나면 제법이에요. 생멸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면 제법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선 대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원불교 신앙의 대상에서 수행의 표본인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하나로 뚜렷할 때가 이론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법이 둘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제 소리, 이 생멸하는 놈이죠. 소리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변하고 그러죠. 저라고 하는 모양새도 변하죠. 있었다가 없었다가 제가 까딱까딱하고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걸 드러내는 한 자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따로따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지금 제법이 둘 아닌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제법이 둘 아닌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 지금 뭐라 그런다? 대법. 이게 지금 대법이라고요. 이게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것을 모르는 놈들이 선을 어렵게 생각한다. 이것을 모르면 장소를 찾고 나이를 찾고 환경을 찾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행 고행을 한다 이거예요. 제법이 둘 아닌 요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들은 아시잖아요. 대답이 없어. 겸손하시지. 이거 알면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이 자리를 아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납니까? 이 제법이 둘 아닌 자리를 알면 그런 생각이 안 나. 다시 말해서 이론상 자리를 알면은 내가 특정한 경계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왜? 일동일종이 항상 선인데?
여기서 안 되면 저쪽에서 안 되는 거 훤히 아는데?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런 복 받으신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라고 말씀하셔 대종사님이. 니네들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러시잖아요 대종사님이 아까 본문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돼 진짜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이 두란이다 그러면 모든 아까 말했던 그런 생멸하는 모든 경계는 뭐예요? 상황, 나이, 환경 막 이런 거잖아요. 특정한 어떤 수행을 위한 특정한 고행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은 불생불멸 한 자리에서 드러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계에 있든지 깨달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경계에 처한 상황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업공상에 우리가 산업공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산업공상에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 처한 바로 그 자리가 자유로운 자리예요. 거기 벗어나서 없어요 깨달음. 거기 벗어나서 성공부가 없어. 그 다음에 가정 애착에 얽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깨달음은 거기 벗어나서 있어요 없어요? 거기 벗어나서 없어. 그 다음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경계가 막 요동쳐 있었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가 그 자리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그대로 불생불멸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그 자리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딱 생기면은 요 불생불멸한 자리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본래 없는 이 자리는 딱 사라지냐?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요것이 딱 제법이 두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제법이 명확하게 둘이라고 얘기해야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은 서로 바탕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야지. 깨달음이 일어나면 탐진치는 없는 거라고 얘기해야지. 탐진치가 있을 때는 깨달음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우리 경험해보세요. 지금 육근이 있는 이대로 지금 청정한 거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논리구조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법이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탐진치에 집착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바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예요 바로. 그 다음에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 자리가 분명해. 내가 지금 어디 환경에 처해 있는지 확실해. 그런데 그 자리는 그걸로부터 그걸 확실히 아는 그 자리가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제법이 둘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는 그 생로병사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어. 근데 그 자리는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한 자리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게 드러나고 있어. 근데 그 자리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야. 이게 제법이 두란인 거예요. 이게. 자, 그 생멸과 불생불멸 이것이 항상 동시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계와 그 모든 경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자리는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와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육도 윤회에 얽매여 있는 자리와 육도 윤회를 벗어난 자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번뇌하고 깨달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색과 공은 함께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법이 두란이란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가 있는 그 자리가 중생이 있는 자리고 중생이 있는 자리가 부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파란 고해가 극락 자리고 극락 자리가 파란 고해예요. 이걸 보고 제법이 두란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수준이 높아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이해가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제법이 두란인 걸 모르는 놈들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쫓아다니는 것이고 특별한 걸 찾는 것이다. 그러나 제법이 두란인 대법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대법 그러면 이런 쌍짜리예요. 큰 깨달은 법 또는 대승수행의 방법, 해석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쌍 한 자리 드러나야 대법이지 이거 안 드러나면 대법 아닙니다. 그 불이문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두란이 대법이 두란인 자리 그 다음에 불이문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걸 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은요 절대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야만 그래야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좌불화를 하네 뭘 하네 이건 깨달음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깨닫고 나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해. 깨닫고 나서 하면 장좌불화를 하든 일종일식을 하든 뭘 계율을 지키든 그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깨닫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짓이에요. 자, 공부를 바르게 알고 선을 하면 앉아서도 서서도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앉아서만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선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선은 앉아서 하는 좌선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제법이 두란이 대법을 모르는 거예요. 대법을 모르니까 대법을 모르면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만 하는 게 선인 줄 알아요. 왜? 서서는 왜 못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앉아서만 하는 선을 뭔 선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병든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병든 선. 자, 우리가 사람이 병들면 몸을 쓰는데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몸이 병들면 저만 해도 지금 다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몸 쓰는 게 엄청 제약이 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을 갖다가 온전하게 잘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군을 쓰는데 그 선이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못한, 제대로 선을 잘못해가지고 앉아서만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삶에 당해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종사님이 뭐라 그래요? 병든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벌써 저도 뭐 출가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입안 먹은 지가. 별의별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보는데 이 앉아서 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선하면 앉아서 하는 선이 떠오르는 사람, 선하면은 적극적으로 앉아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해야 다른 경지를 깊은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상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하다가는 앉아서 있을 때는 좋은데 나오면은 삶이 어때요? 복잡하고 분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앉는 곳만 찾아요. 앉을 곳만. 이거 제대로 된 공부께 못 잡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합니까? 피합니까? 인간관계 하면은 자기가 번거하거든. 그러니까 피해요. 또 일 같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합니까? 피합니까? 피해요. 일 처리도 잘 못해.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그냥 병든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냥 아주 수많은 경계로부터 자기를 갖다 띄워놓고 저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걸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선을 하는 거예요. 경계로부터 격리된 선. 진짜 선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육군을 쓰는 순간순간도 안 놓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선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이게 이론상 아는 사람들이 하는 선이에요. 이론상 모른다. 다시 말해서 대법을 모른다. 그러면 꼭 앉아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체험을 해야만 선인 줄 알아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경력이 많이 쌓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상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은 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훨씬 덜 생기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훨씬 덜 생깁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상 때문에 올바른 정법의 길을 알려주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건 공부 아니야. 무슨 공부가 그런 데 있어. 이런다고. 정말 구제하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 구제하기 힘듭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뭘 만든대요? 병신 만드는 일이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공적에만 성품 자체가 우리가 성품을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은 공적한 거다. 그러니까 공적하다는 텅 비었고 거기에는 고요함만 있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함만 있지 거기는 번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어야 돼.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공적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선 공부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될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겁니다. 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일단 빼고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의 90%는 성품 그러면 공적이에요. 텅 비고 고요한 자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땡입니다. 대종사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요.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도들 앞에서.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성품은요.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어떤 체험도 없는 자리. 어떠한 체험도 있으면 안 돼. 이게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 텅 비고 고요한 요 상태만을 성품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 상태를 찾는,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일상에서 멀어져요? 일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일상에서 멀어져요. 일상은요, 경계가 난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성품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성품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진짜 신심 없는 놈이지. 진짜 신심 없는 놈이지. 제가 무지선법을 딸딸 외웠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보세요. 공적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적한 상태만을 추구하면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100% 망상이에요. 100% 망상입니다. 그건 수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도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냥 자기 속에 갇혀버린 아주 병든 사람이 돼버려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돼버려요. 공적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일단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을 얘기하면. 자, 이건 뭐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고요.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나오는 순간 변해요. 말하는 순간 못 찾아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체험 한번 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체험도 아니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자기 혼자 공상한 이런 공적한 체험을 해놓고 이거 성품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었었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그 하나의 체험 갖고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그랬는데 그것도 엉뚱 깽뚱한 체험을 하고서 내가 그렇게 공적한 체험을 했다. 난 성품을 봤다. 이러고. 그리고 평생을 그거 갖고 울고 먹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 자리? 말 못할걸?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너는 옛날에 그래 본 적도 없잖아.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의 체험은요,
지금 이 순간 있어야 돼. 지금 있냐? 그럼 그래, 지금 청정하다, 지금 환하다, 네 얘기 환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야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지. 내가 10년 전에 그랬었지, 내가 20년 전에 그런 체험했었지,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정말 이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이게 자, 진짜 공적은요, 육군을 떠나요, 안 떠나요? 작용을 떠나요, 안 떠나요? 작용 안 떠나야 돼요. 그게 성품이에요. 작용 떠나면 성품 아니에요. 망상이지. 성품이라는 건 생생약동하고 활발한 육군 동작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과 보응의 자리는 불생불멸과 떨어져 있다? 함께 있다? 서로 바탕에 있다. 떨어져 있질 않아. 이게 불이문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성과 공부는 공적에만 그친 것이다, 아니다? 공적에만 그치면 그것은 반드시 병든 선입니다. 병든 선입니다. 선도 아니에요. 망상입니다. 100%예요. 100%입니다. 성품은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품은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보이는 상태예요. 들리는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들리는 상태고, 냄새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냄새가 있는 상태고, 맛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맛이 있는 상태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말이 있는 상태고, 생각, 감정, 판단 이런 것들이 환히 있는 상태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꽝이에요. 꽝.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빵 노릇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스럽지. 아는 채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채를 앞에 나와가지고 번뇌 없는 자리 얘기하면서, 나쁜 사기꾼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혼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 희한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논리 구조만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저도 꽤나 유명해지고 있나 봐요. 자꾸 이제 인터넷에 제 설교도 올리고 그러니까 자꾸 덤벼드는 사람들이 생기네. 이제 아주 있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보이기 전자리가 성품이다. 들리기 전자리가 성품이다. 생각 전자리가 성품이다. 감정 일어나기 전자리가 성품이다. 행동 일어나기 전자리가 성품이고, 촉감 일어나기 전자리가 성품이다. 이 이 자리, 이것이 뭐고, 이게 이목구 화두 아니에요? 불가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 육군 쓰기 이전, 요 물건 이것이 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누가 예전에 한 번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전자리가 성품이냐, 이전자리가 이런 쌍이냐. 제가 이전자리가 이런 쌍이 아니고요, 그 감정이 드러나고 있고 육군이 환히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전 자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전 자리라고 하니까 설명이지. 그게 체험상으로 보면 그 이전 자리는, 자 보세요, 보일 때 보이기 이전 자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들릴 때 들리기 이전 자리가 함께하고, 생각할 때 생각 이전 자리가 함께하고, 감정 판단 일으킬 때 이전 자리가 함께하는 거지, 이전 자리 따로, 육군 따로가 아니에요. 육군 동작할 때 그 육군 이전 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이거 진짜 우리 교도님들 복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 보면 다 대종사님 인연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게 알아듣냐. 예, 대단하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육군을 작용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공적이 함께해야 그것이 올바른 성품이고, 육군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인데 이전 자리가 성품이 아니고, 이전 자리는 생각에 나오는
육군을 쓰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전 자리가 항상 함께 한다. 그것은 체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저 보고 있잖아요. 육군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전 자리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설명하니라고 이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막상 깨치고 나면은요, 육군 쓰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전 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끄러운 데 처해도, 그죠?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시끄러운 데를 빼버리고 그냥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 게 성품이 아니라 시끄러운 데 있어. 지금 겁나 시끄러워. 근데 마음이 요란하지 않아.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육군을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요 자리 말고 답이 없어요. 우리 교도님도 뭐 딴 데가 찾아봐야 답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데, 탐진치 이런 경계가 있는데, 요란한 머리석은 그름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도망가야지. 내가 가정사가 분망해가지고 내가 성품을 내가 볼 수가 없네. 내가 산으로 가야지.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지금 육군 쓰는 그 자리 있죠? 가정사 힘든 일들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고요한 자리예요. 거기 떠나서 없어요.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선이다. 여기 떠나면 선 아니에요. 하나만 찾으면 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이제 그 무시선의 강령이 이제 딱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네요. 그죠?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무시선의 강령이니까. 무시선의 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선에 대한 개념. 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양성하는 걸 선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육군을 떠나면 선이야, 아니에요? 경계 떠나면 선이야,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 육군이. 육군 선상에서 선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군을 놓치고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볼 때 선이라고, 볼 때. 들을 때 선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육군이 무사하다는 것은 사가 없다는데, 사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12이해. 사는 뭐예요? 인간의 12이해. 우리 정전에 사리 연구 나오죠? 사라 하면 인간의 12해를 이루며 나오죠. 그럼 무사할 때는 뭐예요? 12해가 있다 없다? 없다. 육군을 작용할 때에 육군을 우리가 활발하게 쓰고 사는데, 그때 12해가 없는 상황도 있고 12해가 있는 상황도 있죠. 근데 어떤 상황이 더 많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12해가 없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그냥 특별한 경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때요? 걱정거리 많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거리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많이 없으시지? 많이 없으시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오셔서. 그러면 유사가 많아요, 무사가 많아요? 무사한 일이 더 많죠? 유사는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무사가 더 많습니다. 유사는 별로 없어요. 막상 하루를 놓고 1년을 놓고 따지면 우리가 12회를 막 예리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통은 일상을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육군이 무사할 때, 육군이 12회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잡념 제거하라고 돼 있잖아요. 잡념 제거. 잡념만 제거하면 그 자리가 뭐다? 선이요. 잡념만 제거하면 그 자리가 일심이고, 잡념만 제거하면 그 자리가 일원상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잡념 없으면 일원상이라고. 잡념 없으면 청정한 자리라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써있네. 얼마나 쉬운 말로 써있습니까? 잡념만 없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잡념만 제거해라. 그러면 네가 선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일 없을 때.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여기 오실 때 잡념만 없으면 돼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게 선이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저를 보는 가운데 잡념 없잖아요. 그 자리만 유지하고 살면은 육군이 무사할 때 잡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육군이 유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12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직면했을 때 뭔가 판단해야 돼.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판단해야 돼. 내가 얘를 갖다 학교를 어디를 보낼지, 얘가 지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또는 지금 사업을 지금 이걸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이러한 생각과 판단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판단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올바르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가치 기준이 뭐냐? 그럼 무엇이 정의냐? 정의를 양성하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정의냐? 그러면 자리이타가 정의예요. 자리이타. 깔끔하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뭐다?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가족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부모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식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나만 이로우면 돼요? 모두가 이로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게 정의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리이타입니다. 정의는 뭐다? 정의는 뭐다? 교리 전반적인 걸 놓고 보면요, 정의라고 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제가 자리이타라고 쉽게 써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의라고 하면은 일심이 동하면 정의라고 했어요. 잡념이 동하면 불이요. 정산종사 법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 상태를 유지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은 뭐예요? 잡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을 살아가면 그건 뭐예요? 정의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사은 보은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 실천하면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계문 잘 지키고 우리 솔성률은 잘 지키고 법문대로 따라서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 폭이 넓어요. 그러나 자리이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동포지간에 일어나니까. 그렇죠? 동포지간에 일어나면 뭐다? 자리이타.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그죠? 법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를 생각하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때요? 무자력자 보호를 생각하면 돼. 보호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평등을 생각하면 돼. 그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자리이타가 평등이거든요. 모두 다 잘 살게 어떻게 하면 할 건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자리이타예요. 자, 그러면 이 무지선의 강령 딱 놓고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뭐냐? 일심양성. 그 다음에 하나는 정의양성. 자, 하나는 뭐예요? 일심양성. 하나는 정의양성. 일심양성은 수행, 정의양성은 신앙. 그죠? 신앙문과 수행문이 다 드러나 있네. 그죠? 일심양성은 뭐예요? 수행. 정의양성은 뭐예요? 신앙길이지. 참 설명도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해주세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대꾸를 맞춰가지고 꼭 설명을 해줘. 이게 특징이 그래. 대종사님 특징이 논리적이야. 아주.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잡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잡념이 없는 상태는 이론상이다. 그 자리가 청정하다. 그리고 그 자리가 법신불이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 잡념 없는 이 자리에 항상 의지하시라. 잡념 없는 이 자리를 모시고 사시라. 소원이 있다면 어디다 빌어요? 잡념 없는 이 자리에 비세요. 그게 허공법계에 비는 거예요. 그게 허공법계에 비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자리 모르면 진리불공 해요, 못해요? 이 자리를 모르면 진리불공은 못해요. 그럼 실지불공은 되나요? 실제로 말하면요, 실지불공도 안 돼요. 이 자리가 드러난 것을 육군으로 옮길 때가 실지불공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안 드러나고 행위만 옮겨요. 그럼 실지불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욕망의 행위지 다.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잘해보자고 하는 욕망만 있는 거지 뭐 없어요.
그건 공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대종사님이 내놓은 법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무시선법을 상당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무시선법이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좀 돼가세요? 예. 우리 교도님들 그 무시선법을 이제 혼자 이제 읽어보시면 문장이 주옥 같다. 그리고 정말 문장에서 그 짧은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그 폭넓은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 교도님들이 인식하시면서 이 법문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모든 삶이, 모든 행동이, 모든 판단이, 모든 감정이 전부 다 청정한 이 한 자리에 의지하셔서 정말 그 삶을 불국토록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